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신약 7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채팅창으로 목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말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메시지 보내기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고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장모님한테도 그랬고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또 좋으셔서 이해해 주셔서 전화 한 통화로 그냥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서운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열을 안 해놓으면 내일 일할 때 아마 여러분들 다 힘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제 몸과 마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만 더 쉬자. 내일 예배인데 오늘 예배인데 하루만 좀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번역하고 읽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제자들 10명은 야곱과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 고관들이 주인님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서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신부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고
자신의 목숨조차 모든 사람을 위해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참 제자들이 뻔뻔하죠.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이제 영광 중에 있을 때 나 한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암담한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뻔뻔함에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다시 돌이켜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자들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늘 매사 이런 친구들이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한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거는 이제 좌우편을 딱 앉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그거는 못 하고 그들 받아야 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곱과 요한이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좌우편은 누군가 정해져 있을 거다. 근데 그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잔과 세례를 받겠다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덕분인지 야고보는 헤로데한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43절 보면은 이게 디카이오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저는 이걸 신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오늘 말씀과 주제하고 딱 핵심이 되는 말씀이어가지고 이 디카이오노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먼지나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 먼지를 내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남의 일을 돕는 사람, 먼지를 내면서. 그래서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먼지를 내면서. 그래서 디카이오노스 심부름꾼이라고 제가 그것을 번역을 했고요. 14절에서 으뜸이 되는 자라고 번역한 이 프로토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 프로토스, 처음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되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되는 자. 이게 약간 대칭을 이루고 싶은 게 좀 번역하기 이뻐서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되는 그 둘로스는 헬라어 둘로스는 원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처음이 되려면 원래 직역하면 처음이 되려면 노예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지만 저는 처음이 되려면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41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너무나 뻔하죠. 야 니네만 그 자리에 앉냐?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제자 12명이잖아요. 베드로겠죠. 맞아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화를 냈을 겁니다. 야 그거 내 거야. 어디 건방지게 나 수제자라고 베드로하고 요한 그 좋은 날 니네만 갔냐? 그거 나무 위에 굴림하는 자리인데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야곱과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자 전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죠 다. 근데 예수님 때리지 않고 말로 때리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역시 제자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비유적으로 해드리는데 정치적인 건 제가 얘기하기 싫어해서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진짜 반장 선거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친하지 않던 반장 후보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막 저한테 안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막 너가 뭐 그거 해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 막 그러는 거. 정말 이 디카이오노스 심부름꾼처럼 저한테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반장 선거 때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반장 신부를 할 때 제가 뽑아줬어요. 뽑아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한 며칠은 저한테 잘 도와줘요. 그러다가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내가 반장이잖아. 너 이거 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섬기라고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어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조건으로 그걸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리더가 되고 싶으면 그럼 섬겨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너 뽑아줄 거야. 그리고 그때 사람들 부려먹어도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른 겁니다. 즉 뭐예요?
리더가 돼도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그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런데 내 죄가 너무 커요.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야 너 한 번 죽어야겠다. 예수님은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어. 한 번 더 죽어야 돼. 십자가 한 번 더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 1번. 그때 나 죽었잖아요. 그만합시다. 내가 왜 해요? 아니면 2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올라가죠. 할까요? 2번이겠죠. 왜요?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 이제 천국 왔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게을러요, 음란해요, 나태해요, 미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 품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부단히. 그리고 천국 가서 다시 뭐 해주려고? 나태해지려고, 게을러지려고, 음란해지려고, 미움 가지려고, 그렇게 살려고. 천국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어떤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일회성 테스트만 통과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 직전에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사탄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죠. 그러면 너무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 싸구려 은혜고 너무 싸구려 종교 아닐까요? 내가 천국에서 음란하고 게으르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참고 사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했던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가셨으면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을 끊을까요? 이제 우리 손자 잘 있겠지 하고 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즉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의 명령은 영원히 섬기라는 겁니다. 영원히 섬겨라. 영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천국은 일회성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에 가야 할 텐데 그게 언제인지 주님만이 아시겠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너의 손, 너의 눈이 악을 행하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잘라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악과 완전히 뭐 해라? 분리해라. 결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셨다면 남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면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그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어려운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꺼내서 해보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디카이오노스, 심부름꾼, 뭐 하면서? 먼지를 나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들었던 것을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장기 기억, 영원히 기억되는 것에 남게 돼요. 근데 이걸 안 쓰면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겁니다. 근데 이걸 쓰면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는 거죠. 이제 그 기억한 대로 남이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을 도우면 됩니다. 그것이 기억을 꺼내서 해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 중에는 신기한 기억이 있는데 안목 기억이라고 있어요. 안목 기억이 뭐냐면 자전거요, 수영하는 거요, 그리고 뭐 책을 읽는 거요. 이건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요? 우리 딸이 최근에 자전거 타거든요. 그거 자전거 타는 거 설명해봐. 그럼 잘 못해요. 하지만 뭐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우리 아들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안 타다가 타면 좀 못해요. 왜냐면 자기 그 습관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다시 하면서 몸이 기억을 하니까 그 균형성,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면 그게 어떤 상황에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안목 기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게 자신의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습관으로 남는 거죠. 뭘요? 섬기는 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했던 심부름꾼이 되라. 디카요노스. 요거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먼지 날리면서 뛰어다녀라. 너무 이 말이, 이 설명 너무 뭐랄까, 역동적인 거예요. 먼지를 날리면서 뛰어다녀라. 라고 하는 거죠. 몸으로 그들을 섬겨라. 니들 몸이 기억하게끔 남을 섬겨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라. 예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몸이 기억하고 습관이 되게 해라. 근데 우리 주변에서 말로 섬기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거 하지 말고 몸으로 해. 네 몸이 움직이고 네 몸이 가. 부끄럽네요. 우리 몸이 안 갔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 몸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석 때 왜 굳이 내 몸이 가요? 코로나인데도. 그런 거예요. 내 몸이 가야 돼요. 내가 직접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디카요노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어떻게 제자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 잡히는 그날 밤에 뭐 했죠? 세족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 당시 발이란 너무 더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발이 아니에요. 양말도 안 신었고, 그 다음에 신발은 그 집신 수준일 텐데, 혹은 슬리퍼 정도 수준이어서 당시 그 오물들이 막 발에 묻었는데 그걸 닦아주는. 그래서 그걸 닦을 때 노예가 하거나 아니면 그 발 닦는 물만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닦으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설프게 이벤트로 세족식 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 행사하지 마세요. 진짜 몸으로 섬기고 먼지나도록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반장 선거 때 뽑혔던 반장보다 그 밑에서 우직하게 일했던 한급 학생들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과 그 가족을 이끌기 위해 애쓰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묵묵하게 일하는 그 등,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땀, 그리고 그 거친 손, 그 뭉친 어깨, 다친 손목과 발목, 이런 게 정말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냐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세상에 드려서 십자가에서 손이 못을 박히는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의 발등은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의 등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직접 몸으로 섬겨주셨는데, 그런 분이 자신이 하셨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셨던 일들을 안 할까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몸이 기억하신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은 악인들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한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 죄인, 과부,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과 죄인들의 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들은 담배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있고 심지어는 약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언제든지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버리거나 배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몸에는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쾌하거나 언짢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담담히 걸으셨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를 씻고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기를 예수님께서 동참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죠. 안타깝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 세상 편하게 살면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걷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 봐야지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하는 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하는 건 쉽죠. 말로 하는 건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영원히 해줘. 너희들 그런 사람 되줘. 착한 사람 되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탁이죠. 아마 여러분 하다가 뭔가 어떤 머리가 띵하거나 이렇게 살아도 남이 나를 그렇게 안 봐주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현타라고 그러죠. 지금 말로는 현타. 뭐 할 때가 올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나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다시 죽으실,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죽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건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보혈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지.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지. 나를 향해서. 그러면 나도 해봐야지. 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 어려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 서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를 위함이었고 그분의 섬김이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데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